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05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껴안아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 표현. 자녀를 기르면서 이따금 벌을 주는 엄마의 행위는 어린이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구약성서 잠언 22장에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그들이 마땅히 따를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만 벌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벌을 줄 때도 애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을 줄 때도 애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을 주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 벌은 어버이의 권위에 의존해서 어린 자식들을 억누르고 지배하는 것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개성을 자유롭게 살려나가지 못하고 위축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벌은 어린이의 성장을 돕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유대인의 옛 격언에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 줘라 라는 것은 벌은 반드시 애정을 수반한 것이라야 한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오른손으로 벌을 주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 줘라. 사실 유대인은 도구 같은 것을 써서 어린 자녀를 때리는 따위의 끔찍한 짓은 하지 않으며 오직 손만으로, 그것도 머리는 피해서 때린다. 한편 유대인에게 껴안는 행위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이스라엘에는 농업 생산을 축으로 삼고 있는 키부츠라는 공동 생활체가 있는데 이 키부츠는 이스라엘 국가 탄생에 크게 기여했다. 키부츠에는 그들만의 독특한 육아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가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메타페레트라고 불리는 잘 훈련된 육아 전문 여성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자기 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협동 생활을 하며 성장한다. 그러나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아니고 오후 4시부터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는 자기 집에서 보낸다. 너무 어려서 아직 걷지 못하는 아이는 부모들이 와서 데려가는데 이때 볼 수 있는 광경은 제일 먼저 어머니가 자녀를 포근하게 껴안는 모습이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기거하는 방으로 가서 한 손으로는 자녀를 껴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 서랍을 열고는 옷가지와 기저귀 등을 챙긴다. 이런 광경은 키부츠뿐 아니라 유치원 등으로 아이를 마중 나가는 유대인 어머니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오른손으로는 때리고 왼손으로는 정답게 껴안아 주는 것은 유대의 어머니가 자녀들을 길들이는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놀 때는 마음껏 놀게 하라.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유대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놀 수 있는 시기에는 마음껏 놀게 한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에 놀 기회를 빼앗아 버리면 배움의 길에 들어섰을 때
놀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하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는 정신 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을 빼앗으면서까지 공부만을 강요한다는 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절대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진정한 학문은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 진정한 학문은 어른이 된 다음부터 이루어진다. 어떤 어머니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가 중요하므로 그때까지만 가르치면 된다. 그 후는 그다지 학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공부에 열중하도록 해서 유명한 대학에 들여보내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자녀들의 미래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게 하라. 자녀들의 미래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게 하라. 남의 간섭을 받지 마라. 누구나 어려운 것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게 마련이다. 아이들은 더욱더 그렇다. 만약 부모가 가정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자녀들은 가정교육보다 엄격하지 않은 방법을 찾아 그쪽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다.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기도 쉽고 즐거운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남의 간섭이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게 된다면 하루하루 들인 정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게 된다면 지금껏 하루하루 들인 정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 빗나간 자녀들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여태까지 투자한 시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구나 자녀의 정신적인 성장은 정지되고 말 것이며 그것은 자녀들의 앞날에도 큰 손해를 끼친다. 자녀들을 사리분별할 줄 아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남의 간섭에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 판단력이 미숙한 자녀들은 의지가 약한 어른으로 성장할 위험성이 많아진다. 유대인은 남들이 완고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거점이 되는 동시에 신념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대단히 좋은 본보기가 된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심리적인 거점이 되는 동시에 신념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대단히 좋은 본보기가 된다. 인생 최고의 지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번은 시내에서 제일 가는 바보가 불평거리를 가지고 회당지기에게로 왔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성질 나쁜 사람들이 그를 놀리고 조롱하며 비참한 심정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울먹였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당지기는 아주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떤 불량배든지 당신을 놀리거든 큰 돌을 집어다가 그의 머리를 박살내시오. 회당지기님, 그 방법은 거리에서는 괜찮겠지만 목욕탕에서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돌이 없으니까요.
목욕탕에서는 뜨거운 물을 가져다가 화상을 입히시오. 그러나 회당에는 돌도 없고 뜨거운 물도 없는걸요. 좆소, 회당에서는 청동 촛대를 잡고 머리를 치시오. 회당지기님, 다른 날은 괜찮지만 안식일에 제가 촛대를 만지거나 들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좆소, 안식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놈의 눈에 불똥이 튀도록 힘껏 걷어차는 것 뿐이요. 회당지기님, 당신이 그런 좋은 충고를 해주시는 것은 쉽습니다. 당신은 아주 기억력이 좋으므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를 보세요. 거리에서는 돌로 머리를 치고 목욕탕에서는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고 평일에 회당에 있을 때는 촛대로 머리를 내리치고 안식일에 회당에 있을 때는 미안하다고 하며 힘껏 걷어차라고요. 회당지기님, 정말이지 제가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면 제가 왜 당신의 조언을 들으러 왔겠습니까?